자, 새벽 예배 테마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생활.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공급해 주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공급받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그분의 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그분의 짝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런 내용, 성경의 말씀들이 이런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창세기에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받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 창세기는 이 9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9사람.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죠? 아담. 그 다음에 아벨.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개요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강의할 때 저기 선교지에서 또 신학생들 보수교육, 사역자 보수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목사님 그거 좀 번역을 해서 달라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뭐 에노스,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9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공급받았는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람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신부로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가 될 건데,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이제 강이 4개로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보석 이야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금이고 또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마다 그런 보석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특별히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명령, 계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올바른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생명 모든 채는 다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뭐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모든 것은 먹어야 이 생명의 연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합당하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을 막 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우리 주님은 영이시죠. 바로 그 영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돼요. 주님은 바로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아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뱀의 미혹을 받고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느낀 것이 자기들의 어떠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죄의식을 가졌어요. 죄의식을. 그럼 그 전까지는 죄의식이 없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아마 그들의 어떤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 약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또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찾죠. 아담을 사람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타락한 이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온 뱀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심판을 내리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뱀에 미혹돼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고 사실 그들을 살리려 복음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시켰던 뱀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 여자는 우리 화죠. 우리 여자 아내 아담의 그 아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기 원래 후손이란 원래 원어는 씨란 뜻입니다. 씨 원래 씨 내 씨 이렇게 뭐 우리 사람이 그냥 후손이라 표현하죠. 뭐 짐승들이나 뭐 식물들한테는 후손이라 말 안 하지. 그냥 사람은 후손이라고 말하죠. 원래는 단어가 씨입니다. 씨. 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내 후손도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씨는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은 사실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자에게 나셨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바로 여자의 씨로 성경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자 씨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죄 없이 땅에 태어나셔야지 사실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내 씨도 이렇게 여자의 씨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있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또 사단의 씨가 이 땅에 있습니다.
뭐 알곡과 가르디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이 아담과 하하가 사실은 이제는 그 뱀에게 미혹돼서 그걸 먹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고 벌거벗음을 느껴갖고, 야,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엄습했을 때 아마 뱀에 대한 미움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것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우리 근본적인 죄의 원인인 사단을 깨뜨릴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우주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접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원시는 처음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여자시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담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야, 여자의 씨로, 처음에는 그 여자가 때문에 결국 사람과를 먹고 죽게 됐는데, 여자의 씨로 다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을,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아담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았다. 뭐 죽을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뭐래요? 살았다. 이 뜻이 하라는 뜻입니다. 살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름을 그때부터 당신의 씨로,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예요? 하하,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게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장 2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쉬운 말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살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다. 누구 때문에? 여자의 씨로 뱀의 씨를 깨트린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하라 불렀다. 그 하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 벌거벗음을 느끼니까, 양심에 이렇게 강화된 느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 창세기 21장에 뭘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통 재밌게 아마 양이었을 거다 생각을 하죠. 짐승이라고 써있죠. 근데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당연하게 그 짐승을 죽여야 되고, 죽이려면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다. 우리는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타락함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받는지, 바로 짐승을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여주는, 여기서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체험을 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가 다 타락한 자가 됐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혀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첫 번째 체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과 또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속을 받는 내용들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담의 연장선이죠. 연장선. 우리 신앙은 다 이게 각자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의 신앙의 연장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연장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아벨의 특징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그냥 하나님께 당연하게 아담처럼 구속을 받았죠. 당연하게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뭐 구속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은 아담을 통해서 구속을 볼 수 있고, 이 아벨은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제와 교통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어떤 교제를 누림을 말해요.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교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줘요. 여기 보니까 뒤에 써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속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와 교통이 회복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교통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지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과 잃어버린 바 됐지만 다시 구속으로 찾아지셔갖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예배와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와 봉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연락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아벨의 체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고 이제 하나님과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누림을 갖게 될 때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참되게 하나님을 연락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아벨은 그 형 가인에 의해서 미움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뭐 그 내용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죠. 5절부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 그냥 사람이 타락하고 그 1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써있는 쳐 죽였다.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봅니다. 항상 우리는 타락한 때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사단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분이 되고 혈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우리가 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한 방법.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게 되게 좋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가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와 봉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오직 거듭난 영 안에서만 예배할 때 그것이 합당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인의 땅의 소산물이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도 많죠. 열심히 했는데 진짜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안 받으면 어때? 열이 나갖고 내가 다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어쩌든지 우리 이걸 통해서 바로
아벨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된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을 다 받아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람은 저는 4장 26절에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제 알다시피 아벨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또 아들을 주셔서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게 돼. 셋도 이제 아버지의 그 말, 아담의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뜻은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아주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셋이야, 셋. 셋이니까 셋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내 안에 늘 부족함과 연약함, 시험들 그 싣고 깨어지기 쉬운 내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늘 연약하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시험에 잘 들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셋은 알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이 뼈저리게. 사실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그것을 점점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딱 낳으니까 그대로 이름을 지은 에노스. 야, 나는 진짜 연약하고 진짜 깨어지고 시험 들기 쉬운 사람이야. 그런 것을 자기가 뼈저리 듣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 그렇게 너는 진짜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존재, 이런 뜻. 그러니까 나는 에노스는 자기가 이름을 에노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져주니까 나는 진짜는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시험 들기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순간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곧 우리가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난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깨어지기 싫음. 하나님, 오늘 또 시험 들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 이렇게 계속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적인 그런 단계가 그렇죠.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 회복돼서 주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때마다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어떤 이름을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 이름을 불렀다. 원래 여호와라는 뜻은 원래냐는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뜻이 쉬운 말로. 나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만이 모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늘 함께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출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나다. 뭐 나는 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원래 뜻이 그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좀 아주 신비롭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보면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내가 내 나인 줄 알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나다.
I am that I am 이 뜻입니다. 내가 그인지를, 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알자면, 우리 주님은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냥 나는 나다 그러지 뭐라 그래. 넌 누구냐? 난 나다. 이렇게 말하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스스로 그분만이 원래 계신 분이니까. 또 요한복음 8장 58절도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떤 내가 나다. 나는 그냥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나는 항상 있는 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거,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거다. 나는 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란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순간순간 바로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는 자가 사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하는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 자신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급받을 때마다 우리는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표현하는 주님의 짝 신부가 됨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